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참새반이 있어야 되는 참새반 오늘 소망으로 있어가지고 참새반 들리죠? 참새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 설교에 방탄소년단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자단 아니에요. 예, 소년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소년단이 상을 받았답니다. 빌보드에서.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저는 이제 저분들 잘 몰라요. 그 BTS 쓴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문무기 전도사님은 BTS가 뭔지도 몰랐지만 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왜 성공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저분들의 메시지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조차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진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였습니다. 아포스의 진정성 하면 누굽니까? 진실한 목소리? 지동춘. 네, 조정현 아니죠. 네, 우리 지동춘 전사님. 네, 성대모사 잘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지동춘 전사님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싶은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에 축하하지 않고요. 대신 내일 생일은 접니다. 그래서 내일은 많이 축하해 주세요. 자, 내일 주일이 아니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 이 진실함에 목을 매는가 봤더니 그런 메시지, 가사, 노래의 가사 그것들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 그걸 메시지라고 하죠. 그 가사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자기들의 마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로니아를 지나서 저기 왼쪽 상단에 빨간 줄 쳐 있는 데가 데살로니카인데 저희가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터키를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저 아시아 적혀 있는데 터키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이 저 그리스 지역인데 필리피라고 되어 있는 빌립보를 지나서 저 두 개의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은 저 밑에 아테네라고 되어 있는 아덴까지 이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카로 갔을 때 데살로니카는 그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도, 그 지역에서 수도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이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회당,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논하고 외우고 예배드리는 곳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 예언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의 내용으로 알려준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 다른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쳐들어가서 찾았는데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읍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기 읍장은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의 도시들의 치안을 담당하는 높은 관리, 치안 장관, 행정 장관, 총책임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앞에 야손과 다른 기독교인들을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무엇을 했냐면 7절에 보면 야손이
이 사람들이 카이사 그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도 다른 왕도 믿는다고 하더라. 그 왕의 이름이 예수다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다른 황제를 섬기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야손과 다른 잡힌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지는 않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읍장들이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다시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풀어줬다고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맞습니다. 이 소동의 결과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 지방으로 더 밑에 있던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전도와 그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길래 데살로니가 성에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엇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네? 성경책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의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3절 우리 읽어볼까요? 뜻을 풀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유대교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전한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전하였다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어디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회당에 들어갈 때 한 단어가 적혀 있어요. 무엇을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2절에서 찾아보시죠. 무엇을 따라갔답니까? 관례를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관례는 헬라어로 보면 익숙하게 하다, 습관이 들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사형으로 사용됐으니까 명사로 해석을 해보면 개인적인 습관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관례대로 했다는 말은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행동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습관대로 메시지를 전한 건데 어떻게 전했는지 이 바울의 습관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서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나오고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17장에 지금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베레아로 떠나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8장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였다고 나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 관례라는 것으로 표현될 정도로 바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의 회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관례,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습관이 회당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한 장소에 국한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다면, 토론을 한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은 난 구주로 안 믿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야, 약속된 메시아라고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설득을 시킨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의 습관은 회당에 들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 그것이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의 두 번째 특징은 바울의 습관을 따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외부인이에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외부인인 바울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새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더 긴 시간 동안 활동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새 안식일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짧게 보면 최소한 3주라는 거죠. 3주에서 더 되는 시간 동안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외부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고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의 일부, 그리고 많은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 몇몇의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부분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몇몇의 귀부인으로 보서 그것을 동격으로 친 거고, 영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그 앞절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동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일부와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영어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따르는데, 어떤 것을 택하든지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굉장히 높은 그 도시의 제일 높은 계급층의 그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바울의 메시지가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걸 전했기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기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어서 여행객이고 나그네인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었을까? 그것도 모든 층, 그냥 하층민뿐만 아니라
상류층의 사람들조차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설교에서 제가 첫 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방탄소년단처럼 진정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진짜 내용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왜 영향을 받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을까?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큰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 이야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이죠.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이것이 바울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 구절을 정리하면 다음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아 돌아가셔야 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함. 세 번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그리스도이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였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은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처럼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존 가치관과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방금 읽은 로마서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진정성과 힘이 있습니다. 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메시지나 나의 진정성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케 합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나오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들의 변화가 어떠했는지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잘 나타납니다. 노란 부분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건 이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섬기던 우상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 소수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새 안식일 동안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면 하셨겠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는 이 힘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변해버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 지역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무엇이라고 고발하는지 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바울과 신라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도 들어왔어요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존에 따르던 세상의 풍습, 가치관, 우상, 문화 등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한 사회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정착시켰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여러분의 입으로 좀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기독교인들을 시기해서 사람들을 막 불량배들을 모아서 집에 쳐들어간 것처럼,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것처럼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과 공격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잘 가게 갔다 와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거나
맞거나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우리 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문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슬람이 이렇게 큰 세력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옛날에 군대 제가 장교했을 때 이슬람이 육군의 4대 종교가 돼야 되냐 막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서울엔 이미 이슬람의 회당이 엄청 크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은 지금도 이 땅에 들어와서 마치 지식인들의 현대인들의 가치인 양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이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다원주의가 맞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공격은 끝없을 것이고 더 심해질 것이고 심지어 내 친구, 내 가족들이 그 생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공격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우상을 섬기는 개인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이 메시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응애 애기예요, 남자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없죠. 기도합시다 의사 선생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자라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아세를 주더라도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자녀를 키우겠다는 것이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습과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증명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목표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일 큰 예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미신을 무시합니다. 제가 사는 만촌 땡땡 1차 아파트에 제가 호수를 말하면 큰일 나죠. 저번에 청년들이 엄청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투표 날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몇 호에 사는데 저희 통로가 이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2, 3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 4가 일본어로 발음하면 시예요. 시. 중국어로 발음해도 또 시라 그러던데 죽을 사자를 말하는 발음과 똑같대요. 일본어나 중국어도. 근데 우리 한글로도 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수 없다고 이 숫자를 없애고 F로 쓰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없어요. 3 다음에 5입니다. 무조건. 그럼 3이나 5겠네라고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이 트릭일 수도 있다는 거 예. 시태용 감독님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을 우린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악신이 들어온다, 이런 말 여러분들 따집니까? 결혼을 하는데 사주팔자 보고 점 보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웃으셨어요? 말도 안 되니까 웃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함께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잔 말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보잔 말이에요. 뭐 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갓바위, 그쵸? 갓바위 한번 차 타고 그냥 지나가만 봤는데 와, 차가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거기 줄 서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개그를 올렸는데 그 컬투쇼에서 나온 거래요.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 급해서 화장실이 급해서 그 산길을 옆에다가 볼일을 보고 너무 죄송해서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가보니까 그게 돌탑이 되어 있대요. 사람들이 계속 돌을 올려서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자기 똥 앞에다가. 그래서 엄청 웃긴 그거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오늘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면서 놀러 가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봉사와 섬김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일확천금 쫓으려고 로또도 많이 하고 막 속임수도 많이 쓰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만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려고 봉사와 헌신을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변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수천 년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게 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시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복음은 한 번 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위험해지니까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베레아의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로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나라에까지 그 복음의 물결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백만, 천만을 바라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복음이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힘써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났음을 고백하시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우상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산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갑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고요? 연예인이나 TV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나누는 말이 우리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잖아요. 혹시 영화나 드라마, 스포츠, 여행 등 내가 재미있는 것에만 마음이 팔려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의 경쟁에 파묻혀가지고 학업과 스펙과 취업과 연애, 결혼 등 나의 삶을 위한 노력에만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 잠에서 일어났을 때 혹은 마지막 시간인 잠에 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을 가면서는 어떤 걸 하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핸드폰에 매달려가지고 이러면서 걸어 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대화하면서 핸드폰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 가족과 친구, 친척 등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리임을 깨달았다면 그들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은 우상을 버리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바울처럼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약간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데? 난 하나님 전하면서 사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치면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접근합니까?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성공이나 내가 받은 은혜, 간증만 너무 치중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변했어만 강조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또는 교회의 크기, 우리 교회 커, 이거 봐, 우리 교회 청년 1000명이 넘어, 멋있지? 우리 교회 프로그램 진짜 많아, 엄청난 거 배울 수 있어.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그냥 교회로 오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내 입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할 때 상대방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바로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들어주겠죠. 현명하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에 집중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너무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공감대는 전혀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방탄소년단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상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무조건 이해를 못할 것이고 무조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처음 얘기하자마자 믿습니다, 아멘, 물론 있을 수 있죠. 성경에 그런 게 나오니까.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나 그거 알아, 근데 난 믿지 않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교회의 어떠함이나 나의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내가 어떻게 변했다만 전하면 되겠습니까? 나 교회 나갔더니 변했어. 교회에서 뭘 했냐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날 살렸다는 걸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제발 바울처럼 성경으로 메시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교육, 훈련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어떤 구절이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배움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힘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혈만 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그럼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해야 되는 것이고, 바울이 한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원하세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찬양 짧게 부를 텐데, 보혈 세상의 모든 예수의 피밖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만 내 삶에 가득하게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를 대신해 내리 나가세.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의 마음 알게,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그 대신에 담대히 나가세. 세상 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아멘.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죄를 씻기시고.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피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우릴 정결케,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힘을 무시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우리를 통해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